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3절, 예, 3절 말씀을 보면 예,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 이제 과의 그런 곤충이죠. 예, 이제 이 저번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런 무적행의 큰 풀무의 이제 연기는 이제 큰 풀무에 풀무를 열면 연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뜨겁게 태우고 화상을 입히고 예,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게 될 것임에 대한 그런 경고요. 예, 그런 전초 그런 경고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연기가 풀무의 연기처럼 사람에게 확 뜨겁게 다가가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태우고 막 이런 그 작용을 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탄의 그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권세를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이 땅에 이제 수십 년간 베풀어 준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그거를 짓밟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끔찍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운을 살짝 띄우신다 그랬죠. 중국이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 미국과 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겠냐? 너그 그 생화학 무기 많이 있지 않냐? 그거 한번 써보지. 그거 효과가 좋을 건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 불청종하여 남겨진 사람들을 엄청난 끔찍한 고통으로 쓸어버리기 위하여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 생화학 무기를 음모와 그런 술법을 꾸며가지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세상에 막 사용을 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무적행의 열쇠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지 역사를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단지 검사의 역할을 맡아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참소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런 주관자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모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면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나님이 져주는 것처럼 참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못 모르고 사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탄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도 다시 금식하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참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것 같아요. 예, 자다가 딴소리 하면 안 되고 깨어 일어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이런 대기에 이제 모든 우리가 일광욕을 하고 신선한 숲속의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공기를 밖에 나가서 안 그래도 핵의 피폭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낙진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이런 고통이 더해지니까 핵의 낙진이 없는 곳이 일부 소수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조차도 어떻게 나가면 죽게 되고 이 연기 생화학 무기의 연기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걸 마시게 되면 예, 완전히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 살이 완전히 다 문드러져 예, 막 흘러내려서 죽죠. 예,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기의 그런 일광욕과 산소를 마시는 것조차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 즐기지 못할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기를 접하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쏘이게 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인간에게 이제 엄청난 위해와 끔찍한 저주와 고통을 주는 예, 그런 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실제 이제 이 황충은 뭐냐면 이제 이 저희가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거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화학 무기를 쏘는 헬리콥터의 부대, 비행기 전투기의 부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실제를 일단 알고서 이 이제 빗대어진 비유를 살펴보면 파악이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정갈이 이제 우리가 탁 쏘면 정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탁 쏘아가지고 마비시켜가지고 금방 죽게 만들잖아요. 정갈에 쏘여서 방치하면 바로 죽죠. 하루나 이틀 만에. 그래서 그런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을 받아서 사탄이 그 생화학 무기의 그런 무저경에 있던 것을 지구상 육상 위로 끌어올려서 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생화학 무기로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5달 동안 하나님이 수십 년간 부모의 피땀 흘리는 사랑을 짓밟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진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으로 처벌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거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제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 종류 있잖아요 날라다니는 거 예. 그래서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제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연기는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땅 위에 무저갱에 그런 보이지 않는 사탄의 음모 가운데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왔다는 것은 이 황충은 헬리콥터나 비행기 생화학 무기를 쏘는 미사일로 쏘는 그런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말하는데 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이 그런 엄청난 대기의 해나 공기의 오염을 통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그 대기의 오염을 통해서 인간을 정갈이 쏘는 것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바로 황충이라는 뜻이죠. 영화로 한다면. 그래서 헬리콥터나 비행기 그런 그 전투기 이런 걸로 이제 미사일로 짐승 컴퓨터 자동 컴퓨터 입력 당시에 띠띠띠띠띠띠 팍 그렇게
쏘는 그 주인공이 이 엄청난 그런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오염시키는 이 주인공의 역할을 이 황충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 이 황충에 대해서 이게 잘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여러분들 7절에 가서 또 할 건데 여러분이 좀 헷갈릴까봐 미리 좀 보면요. 이거 보면 좀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황청돌의 모양은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근데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어떤 메뚜기였냐면 전투 메뚜기더라 이 말입니다. 황충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생화학 무기를 쏘는 게.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엄청난 그 말들이 얼굴에 뭐 갑주 같은 것을 쓰고 있었죠. 갑주 같은 거 그런 거 그 뭡니까? 말에 그 얼굴에도 쓰고 있고 전쟁에 이제 옛날에 우리 중세 시대 때 큰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기사들이 말에게도 기갑을 다 입혔죠. 갑옷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그 메뚜기나 이제 그런 얼굴이나 옷에 이런 이제 기갑 같은 것을 쇠로 이제 그런 말들이 얼굴이나 이런 몸통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얼굴에 쓰고 몸통에 철갑을 두른 것처럼 그렇게 좀 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메뚜기의 메뚜기의 머리에 그 저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메뚜기의 얼굴이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얼굴이 사람의 얼굴인 거라. 자, 이거 잘 보세요. 날라댕기는 메뚜기인데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현대의 모습을 보면 연상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헬리콥터나 비행기나 전투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한 사실을 그래도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전달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얼굴은 사람과 같은데 그 머리는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는데 이제 이게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 문명의 금자탑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뭘 이제 실제적으로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 이제 조종사들이 머리에 쓰는 그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귀에 이상 그 딱 대고 이제 입에는 그 말할 수 있는 마이크 같은 게 똑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와 면류관을 썼네 대단하네 이럴 정도의 이제 초고도 인류 문명이 된다는 거죠. 전쟁이 진행되기는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것을 썼는데 면류관으로 보여지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런 이제 전투기나 헬기 조종사들이 쓰고 머리에 쓰는 거 있죠? 헬멧과 같은 거.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으로 이게 비춰지게 한 게 문명이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을 해서 정확한 이런 조종사들이 조종을 하면서 헬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생화학 무기를 투여할 것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들이 말이 이제 얼굴에 철갑을 두르고 몸통에 철갑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철갑을 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몸에 철갑을 두르고 얼굴에도 이렇게 눈 가리게 하고 이렇게 막 하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 이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모습은 메뚜기인데 날개로 팔락팔락팔락 날아다니는데 근데 헬리콥터의 소리가 나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예, 이게 많은 병거의 구절에 많은 병거의 소리가 나면 헬리콥터 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 소리 있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이 여자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족속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털은 뭡니까? 머리털. 지식이 그만큼 머리털이 굉장히 길었죠. 그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조종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문명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인류가 엄청난 그런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성장할 것임을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예, 그거를 의미하는 머리가 짧다는 것은 지식이 짧고 배운 게 적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자의 머리털과 같이 머리의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여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 그런 이제 족속들로 이 사람들이 발달을 하게 될 거다. 6천 년 만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는 이제 메뚜기가 이도 있어요. 메뚜기가 이가 있어.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8절 하반절로 이 뭐냐? 이가 이제 예, 죄송합니다. 안 보이네. 지우고. 예, 사자의 이 같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메뚜기가 곱상하게 보이지만 미사일 몇 방만 쏘면 생화학 무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칼기칼기 물어뜯어 으깨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헬기나 전투기나 예, 비행기나 예.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나게 잔인하고 이건 잔혹한 그런 그 존재라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철흉갑과 같은 흉갑을 여기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들이 이제 전쟁에 가기 전에 전쟁을 위한 예비한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죠. 그 이제 메뚜기의 그런 가슴에 철흉갑이 딱 둘러서 막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몸통이나 얼굴에도 있었겠죠. 얼마나 신기한 모습이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이렇게 흉갑으로 만들어질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가 날아다닌다는 것이 문명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메뚜기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나르잖아요.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요즘은 에, 그 헬기 날개를 다다다다다다다 비행기가 슉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오늘날에는. 그래서 메뚜기로 그만한 문명으로 발달이 되어서 그런 철흉갑을 두른 그런 물질들이 날아다니고 안에 사람이 타서 면류관을 만든 것처럼 놀라운 문명으로 짐승, 기계를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사자의 이같이 잔혹하게 뜯어 죽이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뚜기의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의 소리가 어때요? 메뚜기의 날개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병거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우당탕 구당탕 구다다다다 구당탕 구당탕 구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많은 말들은 어떻습니까?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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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이 도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기도 다다다다다다다 저기도 다다다 이거 다다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으로 헬리콥터가 한번 뜨면 우리가 주변에 헬기가 날아가면 여기 뭐 민방위 훈련이나 그런 훈련을 할 때 잘 볼 수 있죠. 날아가면 다다다다다 비행기는 소리 없이 쑥 민간 비행기는 가는데 전투기는 샥 이렇게 하고 가고 헬리콥터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헬기의 모습을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예, 그런 헬리콥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왕 본 김에 1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왕 봤으니까 다음에 설명할 때 좀 편하게. 예. 그리고 10절에 전괄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꼬리라는 것은 비단 이제 그 탱크에 달려 있는 그런 그 꼬리 앞에 이제 탱크에 주포가 있으면 뒤에 이제 기관 단총이 있고 그 비단 기관 단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쏘는 살이 있다고 이제 했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정갈이 이제 스콜피온인데 예, 그 김철호 작가의 스콜피온 성일이 나오는 주먹 그 권투 만화 재밌었는데 거기 보면 스콜피온 머시자고 제목이 있었죠. 수십 년 전에 김철호 작가가 참 재밌었는데 그죠? 제가 스콜피온 하니까 그때 김철호 작가 만화 제목이 스콜피온이야. 좀 독종이다 이 말인데 예, 하여튼 그거는 상관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갈이 어떻습니까? 꼬리로 겨누지만 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예, 어디였냐? 예, 스콜피온이 이렇게 이제 뿅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이제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콜피온의 발이 씩씩 이렇게 있고 여기도 발이 씩씩 있고 그래서 이 꼬리를 쏘는데 어떻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꼬리로 쏘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여기 이제 인간의 발이 있다면 인간의 발이 두 개니까 두 개 이렇게 서 있다면 정확하게 발이면 발 정확하게 장단지면 장단지 이쪽 다리면 이쪽 다리 자기가 원한 모습을 쏘잖아요. 원한 부분을 가까이에 갔을 때 물론 쏘지만 그런데 이 황충들은 어때? 그렇게까지 멀리 이렇게 스콜피온이 떨어져 있고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원하는 장소에 화살을 쏘듯이 이 독침을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야. 이 황충들의 기능이.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생화학 무기를 쏘아가지고 정갈에게 맞은 것처럼 마비되고 죽음의 고통,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온몸을 확 쑤시듯이 칼로 쑤시듯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제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 이제 이 헬기에 탄 그 사람이 조종사가 정확한 타격해야 될 그 대상의 사람들과 집단들과 어떤 건물에 이거를 화살을 딱 겨누어 쏘듯이 정확하게 생화학 무기를 탁탁탁 터뜨릴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슬기로운 설명입니까 이게? 현대의 2000년 뒤에 이 설명을 들어도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해를 했을 뿐더러 이런 요상한 그런 생물이 나오겠다.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꼬리에는 이제 이 꼬리가 이제 뭡니까? 컴퓨터 추적 장치에 의해서 그 헬기의 조종사들이 그 컴퓨터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동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인마를 살상할 수 있는 기계로 되어 있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땅의 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꼬리 추적 장치 컴퓨터에 의해서 이 발사되는 로켓의 사출구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꼬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 아버지가 사탄에게 5달 동안 생화학 무기를 마음껏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러면 미국에도 그 생화학 무기가 없습니까? EU에도 없어요. 서로가 쏘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10절까지 10절까지죠. 10절까지 일단 해놓고 11절은 11절도 한번 볼까요? 기왕 본 거 이제 이게 마감될 때까지 봐야 되니까 10절까지 이게 보고 이제 11절은 저희에게 임금이 있는데 이제 이 그 헬리콥터 그 부대 황충 부대죠. 한두 마리가 아니죠. 이 황충들. 그래서 임금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적행의 사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의 지령하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시진핑이도 그렇고 마귀장들이 나와가지고 루시퍼는 이제 이때는 이게 지금 전 3년반 때니까 아직까지 패지진 않았겠네. 루시퍼는 전 3년반이 되기 전 몇 개월 그 사이에 패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룡이, 지룡이, 수룡이, 익룡이가
이제 권세를 7번째 왕까지 루시퍼였다가 8번째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룡이가 이제 정권을 잡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해룡이나 그런 루시퍼의 지령에 의해서 마귀장들이 이제 그대로 나가서 이제 그 무저갱의 사자로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만큼 마음껏 휘두르며 발사할 수 있도록 총지휘를 한다는 뜻이죠. 마귀 사탄이. 그게 임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으로 그 아바돈이다. 아바돈. 예. 히브리어으로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볼론인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뜻이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갔니? 내가 안 적어놨니? 예. 이게 파괴자, 파멸자, 멸망자. 예, 이게 이런 뜻이죠. 파괴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마귀 사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땅을 요딴 식으로 다 짓밟아 으깨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생화학 무기로 난장판을 5개월 동안 만들어버리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3절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 황충이 뭔지, 메뚜기가 뭔지, 왜 메뚜기라고 해놨는지, 그래야 설명하기가 제일 만만해요. 이때 당시에 인간에게 그런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의 생활을 직접 해를 끼치고 메뚜기는 곡식을 갉아먹어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메뚜기 떼가 나오면. 그래 황충 떼가 메뚜기 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메뚜기 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때 화가 있으리로다. 그것도 어때요? 실제 사람의 눈을 파먹고 사람을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경고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네, 진짜겠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 황충으로 보여주신, 메뚜기로 보여주신 것도 그런 사람의 생활에 완전히 그런 엄청난 피해를 끼쳐서 사람들의 곡식이나 그런 열매나 그런 거를 다 깔아먹어버려서 엄청난 피해와 민폐와 고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황충을 들어서 또 자연스럽게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나 그런 그 헬리콥터를 비유하기에,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비유하면서 현대에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로 황충보다 더 합당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흔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황충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며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풀무의 연기를 열었을 때 열기가 확 하고 바로 화상을 피하지 않으면 바로 화상을 입어버리죠. 이제 그런 이제 인간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 이제 물질인 그런 역할을 이 지구 위에 살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이 땅 지구 위에 수행하는 주인공이 될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황충들이었다 이 말이죠. 한 마리가 아니죠, 황충이. 예, 그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여기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런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끔찍한 재앙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 주인공, 주체, 그 존재는 바로 이 메뚜기와 같은 헬리콥터나 비행기, 철갑을 두르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말들의
2000년 뒤 문명에서 달리는 전쟁의 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비행기나 헬리콥터, 그런 철갑을 두르고 있는 전투기, 제트기, 이런 날아다니는 것들에 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생화학 무기가 이 지구 땅에 살포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근데 전갈처럼 그렇게 전갈을 가져와서 이렇게 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생화학 무기를 2000년 뒤에 그런 전쟁의 말들인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살포를 하게 되면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라는 것은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의 몸을 바로 그 생화학 무기에 노출이 되고 호흡으로 마시게 되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빨리 대처 안 하면 죽어버리죠. 전갈에 탁 쏘이게 되면 몸이 첫째 마비가 되고 엄청난 그 칼로 찌르는 듯한 전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게 독을 빨리 대처 안 하고 이렇게 병원에 치료되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리죠. 예, 그런 엄청난 그런 생화학 무기의 그런 생화학 무기의 살포를 통해서 전갈이 찌르는 것 같은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인간에게 5개월 동안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탄이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고 위임을 받아서 중국의 시진핑이를 충동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저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인 것 같아요. 시진핑이를 충동해서 이 세상에 그런 마음껏 너는 살포해도 된다. 마음껏 살포해도 된다. 이제 그래서 정갈이 쏠 때와 같은 끔찍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마비와 아픔을 주는, 칼로 막 송곳으로 후에 파란 듯한 그런 고통을 주죠. 인간의 인체에. 그래서 5개월 동안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마음껏 살포를 해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엄청난 그런 마비와 고통과 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송곳으로 막 팍 찍는 듯한 인체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고통을 주게 될 것임에 대해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이 사탄에게 내리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온몸이 마비되고 그게 호흡기로 만약에 마시게 되면 죽음보다 더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무능화 작용제, 그리고 생화학 무기의 종류가 많은데 4년 뒤에 이제 그 4, 5, 6년 뒤에 이제 이게 발사가 되는 거라서 그때는 지금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복합적으로 뭐 무능화 작용제도 되고 뭐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도 되고 그 호흡기에 마셨을 때 이게 살이 완전 썩어 들어가면서 그 세균이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무자비한 그런 세균들이 많이 들어있죠. 생화학 무기에. 사람의 몸을 갖다가 엄청나게 막 바로 이렇게 감염을 시켜서 바로 이렇게 살상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생화학 무기가 팍 터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부지기수로 많이 개발이 되게 될 것이다. 4, 5, 6년 뒤에는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음껏 그런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이 생화학 무기를 5개월 동안 전 세계에 투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굽니까? 이런 황충을 이리 지시하는 그런 그 주모자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이게 최초로 유포하는 것 같지만
유포하는 것 같지만 주모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와 사탄이다 이 말이죠. 마귀와 사탄이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미혹이나 감동을 집어넣으면 말을 잘 듣는 어떻게 시진핑이를 격동시키고 미혹을 풀어넣어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내 생각인 것처럼 시진핑에게 불어넣어서 시행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마귀 사탄이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5개월 동안 허락하심을 받아서 무자비하게 전 세계를 짓이기고 짓밟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마귀 사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6천년간 이 세상은 진행이 되고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진리의 책을 가지고 와서 천사장이 그대로 알려주고 읽어주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4,500년 뒤의 일을 정확하게 그 페르시아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까? 거기서 이제 그 뒤에 4명의 그런 장군들입니까?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그 제국이 4개로 분할 통치가 될 것임에 대해서 4,500년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이 없는 그런 교수님들이 우리가 신학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하시는 말씀이 후대에 그거는 첨부된 것일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찌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역사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시고 정확하게 100% 정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사탄을 무마시키고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4,500년 뒤에 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냐? 야 이놈의 새끼야. 2000년 뒤에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데 이놈의 새끼야.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니는 4,500년 뒤에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헛소리를 찌끄리시는지 목사님, 교수님 참 와 진짜 어이가 없어.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는 받고 후대에 그게 첨가된 게 아닌데 사탄이 그거를 불어넣어서 아니 어떻게 4,500년 뒤에 이런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정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임마.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4,500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선포를 해놓고 루시퍼는 분명히 까불고 덤비고 도전을 하지. 그러나 여호와의 지혜와 모략으로 루시퍼의 그 방해와 술수와 술법을 완전히 그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몇 달 몇 년만 일을 하면 그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혜와 모략으로. 루시퍼는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왜 임마? 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개조 헛소리 찌꺼리냐? 그러고도 니가 목사와 교수냐 이 씨발놈아? 니는 평신도보다 더 못한 새끼야 임마. 뒤통수를 딱 때려가지고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좀 금식 좀 하고 기도 좀 하소. 목사님 교수님들 개소리 고만 찌꺼리라고. 개소리 고만 찌꺼리라고. 기도를 해보고 금식을 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면 니도 그런 개소리 안 찌꺼려진다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 고만 받아 쫓아먹고 이 새끼야. 영혼 구원받기 어렵다고 니 교수 목사. 아이 진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고 구원받는다고 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고 교수 목사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껍데기만 쓰는 사람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 빨리 그 기도로 확인을 하셔서 교수요 목사면 참된 진리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달란트를 못 남기면 다 지옥이다. 아버지가 이 땅에 그런 재산과 직책과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과 일용할 양식과 지혜와 그런 거를 주어서 보낸 이유가 이 땅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건데 주인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탱자탱자 딸딸이나 치고 놀다가 술 친구들로 떠들고 밑에 아랫사람 맡겨놓은 아랫사람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때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이 성경에 이 무익한 종을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그렇게 한다고. 교수 목사들 너그 그래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가 마귀 사탄의 똥이나 쭉 빨면서 마귀 사탄의 꽁무니 쫓아가는 거가 에이 그 교수 그 다니엘서의 그 진리의 책에 그 4,500년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뭐 4개로 나뉘는 거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해 놨는데 그게 그 후대에 첨가됐다고 얘기하는 교수 새끼 너 말해봐. 네가 기도해서 진리와 사실을 전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거야.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불어넣으니까 그거를 받아먹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종노릇하는 놈은 싸가지 없는 쌍놈의 새끼가 되는 거야. 예, 싸가지 없는 쌍놈의 새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1단계라고 했지만 그 교수님이 1단계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딴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달란트가 남겨지겠습니까? 목사님 교수님 그 달란트 남기는 거 아니죠. 사탄의 시다바리하고 종되는 거지. 기도해서 물어봤습니까 네가? 다니엘스가 후대에 첨가됐는지? 첨가 안 됐습니다. 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첨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그 이 뭐 1단계 그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다니엘서 그 뒤에 그 페르시아 제국 4,500년 뒤에 그게 예, 후대에 첨가가 됐다고 그리 찍찍거리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 진리의 책에 4,500년 뒤에 아버지가 한 번씩 4,500년 뒤에 되어질 지구의 일들을 기록을 해서 알려주시는 책이 그 진리의 책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잘 그 후대에 첨가되거나 빠지지 않고 그때에 잘 기록을 해서 다니엘이 잘 이렇게 전파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 후대에 첨가된 겁니까? 아버지 그 후대에 첨가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후대에 첨가된 게 아닙니다. 2000년 뒤에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흰말부터 해가지고 붉은 말 이게 이제 4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4년 뒤에가 아니고 내년 아니면 이제 2025년인데 저는 2024년에 계시록 6장이 흰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제 진영이 전쟁인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검은색 말은 그냥 자동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100% 다 끊어지니까 보리 석대의 한 데나리온이고 밀 한 대에 이제 한 데나리온이 돼버립니다. 세계 경제가 100% 끊어진다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지. 예. 뭐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셔 봐야 어떤 식으로 전쟁이 될 거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 내년에 세계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아요. 3차 대전이. 핵이 쏘아지기 전에 전초전이지. 내년에 발발이 될 것 같아.
계시록 6장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가지고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 핵을 쏴가지고 이제 그게 핵이 이제 체포탄에 의해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 의해서 이제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대기권 하늘입니다.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대기권 하늘. 그래서 이제 이게 구멍이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우주 자체가 하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그러면 우주가 그러면 이 777억 광년이고 555억 광년인데 너가 이다가 어떤 폭탄을 갖다가 떨어뜨려 봐라. 이게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가는가. 우주는 떠나가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이게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생명수를 부어가지고 빛만 만들어 놓은 별을 만들어 이제 그 빛을 별에 흡수시켜 놓고 보존시켜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떠나가거나 불에 살라지거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 하늘이 핵에 의해서 구멍이 나고 체포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공기가 조그만 구멍이 나는 겁니다. 핵 한 방에 지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조그만 구멍이 나더라도 어떻게 지구의 균열은 생기지. 왜냐? 우주의 공기가 그 구멍난 대기권으로 이 지구의 표면과 이 바다에 바로 짜지직 으지직 닿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구멍난 부분에 있는 제일 먼저 우주의 공기가 지표면에 닿는 부분이 산이 있죠. 그리고 바다의 그런 그 우주의 공기와 압력이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섬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짜지직 으지직 하고 좌우로 찌그러지면서 밀려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고 한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뭐 설명하다가 이렇게 대기권 하늘이 떠나가는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핵폭탄에 의해서 대기권 하늘에서 체포탄이 맞춰지게 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대기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면서 우주의 공기가 이제 지표면과 바다에서는 섬에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각 산과 섬이 짜지직 으지직 으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씩 이탈하고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지. 그게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지구의 생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산소와 수소 기체로 대기권으로 형성되어서 파랗게 감싸놓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 빡 구멍이 나가지고 우주의 공기가 지표면으로 짜지직 으지직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하늘나라의 그런 질서가 어때? 지구의 운영 질서가 좀 으지직 짜지직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흔들리게 되잖아. 그래서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산소와 기체를 통해서 대기권으로 이렇게 확 지구를 전체를 감싸고 덮어놔가지고 지구의 어떤 이제 생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흔들리죠. 전체가 지구의 전체가 좀 흔들흔들거리기도 하면서 약간 흔들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에 약간 구멍이 생겨가지고 우주의 공기가 들어와서 그 주변에 있는 지형이 으지직 짜지직 좀 이렇게 뒤틀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성경 계시록 1장 6장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한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때에 대한 설명인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퍼즐이 조각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임마 자연스럽게 맞춰야 된다 이 새끼야.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임마 목사 교수님들 그런 유가 나가지 않거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울부짖고 매달릴 때 그때 저절로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너가 맞추는 게 아니고 임마. 헛소리 고만 찌꺼리라고.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예. 그래서 하여튼 다니엘서는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게 그때 당시 다니엘이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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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미래를 자기가 정해놓고 사탄의 해방을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으로 다 깨뜨린 다음에 2000년이 아니라 6000년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는 7000년 뒤에를 손바닥처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6000년 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7000년 그 뒤에까지 손에다가 다 올려놓고 자기의 계획하에서 다 주관해 나가면서 그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알아야 될 까이가. 너가 교수니 목사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가. 너가 헛소리를 해서서 사탄이 주는 거는 달콤하게 받아 쳐넣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는 어렵다고 다 도망가냐 이 씨발놈아.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래야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싫다고 호로 새끼야. 목사라고 교수라고 하는 개새끼들이 금식하고 기도는 하기 싫어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개 씹소리만 붙다 보면서 니 딸딸이 치면서 니만 잘났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냐 씹종자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목사여 교수입니까? 어린아이도 못한 믿음인데 10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들인데 이제 그 교수님은 뭐 1단계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목사요 교수예요. 목사요 교수면 당연히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성경의 진리를 한마디라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먹여서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요 교수지. 네 씹소리나 찌꺼리면서 사탄이 넣어주는 개 호로 참만 소리나 찍찍 내뱉으면서 이 개새끼 1단계밖에 안 되는 호로 새끼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가 기도도 안 해보고 씹만 빻다 소리를 개 족가락 거리는 게 그게 어떻게 목사요 교수입니까? 예? 그 소리를 듣고 영혼이 살아났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거꾸로 가는 거죠. 자기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사탕을 빨아 이빨이 다 썩어 뒤져가고 있으면서 대가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들어가면서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다. 좆대가리 꺼니까 딸딸이 딸딸딸 치면서 이 개새끼가 거짓말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되겠냐? 되겠냐? 이 씨발놈아. 그거는 목사와 교수가 아니죠. 씨발놈이죠. 씨발놈이죠. 그러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기가 어렵고요. 소임과 사명은 하나도 감당 안 하고 네 높이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진리와 사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네 좆대가리 꺼내가지고 딸딸이만 치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지금은 있지만 마귀 사탄의 종과 그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미혹만 받아서 먹고 마시고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와 금식은 힘들어서 하기 싫으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한 끼를 금식을 하든지 하루를 금식을 하든지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봐. 진짜 다니엘서가 후대에 첨가된 건지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첨가됐대. 이 개새끼가. 어? 이 개새끼가 그런 씹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교소라는 새끼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초지종이라도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을 듣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은 하나도 하기 싫어서 하지도 않고 딸딸이만 치면서 죄만 짓고 사는 놈의 신만한 새끼가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거면 바로 꿀떡 삼켜가지고 니를 높여주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가 그냥 덥석 물어버리네. 그리고 신학교 수업 시간에 전도사들이 수업 듣고 있는데 그거를 짹짹 내깔이네. 이 개새끼가.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딱 어디 못 가게 잡고 따졌어요. 그 교수님한테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저 쉬는 시간에 어디 못 가게 딱 제가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 그 교수님하고 둘이 친구인데 다니엘서가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줌누러 못 가고 제가 잡아서 따지고 있었던 그 교수의 친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 감리교회. 지금은 아마 은퇴했겠지. 내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더 10살 20살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잡고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제가 오줌 누러도 못 가게 따지면서 잡고 있었어. 개소리를 하길래. 다니엘서가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하길래. 아니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런 개소리를 찌꺼리나 그러면서. 그리고 저거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도 10살이라고 하셨잖아. 1단계지.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가 1단계인 거는 정말 몰랐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다 보니까 육적 권위가 있어서 강단 위에 서면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비치는 것 같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믿음이 한 3, 4단계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0살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줄은 몰랐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데 수업 시간에는 다니엘서가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개소리 찌꺼리는 그 교수하고 똑같이 유유상종이더만. 둘이 친구인데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그 교수도 10살짜리 그 교수도 똑같이 니김이 심한 소리를 찌꺼리더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마디 했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강해를 전도사들에게 신학생 전도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은 느낄 줄을 모르겠습니까? 교수님 목사님들 하나님이 너그 강의를 듣고서 와 이거 진짜 개새끼네 이거 호로 신만한 새끼네 이렇게 말을 할지 얘는 좀 진리에 대해서 그래도 진지하게 좀 탐구를 하는 녀석이네 내가 좀 약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아이고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이고 입에서 토해 내쳐야 되겠네 도저히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그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강단 위에 서서 하거나 강의실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서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니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니? 하나님을. 이 개구신 뿔따고 소조새 10대까리 묻은 기생충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목사 교수라는 놈의 새끼가, 에? 목사 교수라는 놈의 새끼가 소인과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미혹의 소리를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신학생 전도사님들 앞에서, 수십 명의 전도사님들 앞에서 짹짹거리고 씹씹거린다 이 말입니다. 에?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어지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왜 안 물어보고 왜 자꾸 사탄의 말만 믿고 따라가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참된 진실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전할 때 순교가 와도 행복하게 죽을 스테반처럼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4, 5단계 이상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알곡의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당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사탄이 불어넣어 준다고 다니엘서의 4, 500년 뒤의 역사가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그 하나님이 정해서 임마 시행하는 거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거를 정해놓고 물론 네가 생각하는 듯이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방해를 한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를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전능하고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몇 달 몇 년만 일을 하시면 그 사탄의 계략과 관계를 무마시키고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4, 500년 수천 년 뒤에 7천년까지는 하여튼 간에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뜻과 역사와 길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고, 진리의 책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역사와 그 뒤에 되어질 장래의 일들을 결정을 하신 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나 루시퍼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장래의 뜻을 일을 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혜와 모략을 결국에는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루시퍼가 붙었을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그 하나님과 루시퍼의 지혜와 모략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아예 개쪽도 좆도 안 됩니다. 좆도 안 돼. 아예 그냥.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든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사탄의 권세로 붙잡고 영혼을 완전히 50% 이상 팔아서 피를 빼먹을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책을 기록해서 자기가 미리 몇백 년 뒤에 미래를 정해놓은 것을 진리의 책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3, 400년, 4, 500년 뒤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 적어 놓으시고 이제 계시록에 아버지 하나님이 4장 5장에 손에 들고 계셨던 어린 양에게 인을 떼도록 내어주신 그 책은 물론 이제 그때로부터 2000년 뒤에 오늘날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지구의 역사와 인류가 이제 끝나고 문 닫을 때까지의 가장 뒤의 일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책이었지만, 진리의 책은 3, 400년, 4,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진리의 책이라는 것은 그 진리란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 사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책이라고 한 거지. 니 같으면은 진리의 책 사실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진리의 책이라고 하겠나? 그러니까 임마 4,500년 뒤에 그게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그게 뭐가 이상하노? 사도 요한에게 지금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이 일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게 뭐가 이상하냐 임마. 하나님은 7000년 뒤에 미래까지 손바닥 위에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아신다 임마. 네가 모르잖아 이 개새끼야. 식충이 새끼야. 네가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야 되냐 이 씨발놈아. 어? 네가 전지전능하지 않고 개 쪽발이 호로 새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몰라야 돼 이 씹종자야. 그런 줄을 생각을 해 이 개새끼들은. 어? 여러분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이 달콤하게 사탕을 지어주고 너는 학계에서 이거를 만약에 보고를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주는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야 이 씨보로 새끼야.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생각 안 하나? 이 개종자야. 아 진짜 목사님 교수님들 좀 구원받기 어려운데 목사님 교수님들의 7, 80%가 지옥 갑니다. 교수님들도 한 7, 80% 이상이 지옥 갈 것 같은데 아버지 목사님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가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지옥 갑니까? 4년 뒤에. 예.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지옥 가는 퍼센테이지는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비율이 지옥 가는 퍼센테이지가 교수님들도 7, 80% 이상 지옥 갑니까? 뭐 하기야 교수님들이 목사님 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교수님 되는 거니까 그 비등비등하긴 하겠다마는 아버지 그 정확하게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은 지금 몇 퍼센트 지옥 갑니까? 정확하게. 예. 아,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 교수님들은 몇 퍼센트 지옥 가고 목사님들은 지금 몇 퍼센트 지옥 가고 예 그리고 4년 뒤에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각각 정확하게 몇 퍼센트씩 지옥에 가는지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좀 근사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사님이고 목사님들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학교 교수 하시는 분들이 목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 길이 비슷하잖아요. 목사님 하시면서 교수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1, 2%그 정도 차이가 났으면 낫지 거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이제 알려주시겠죠. 근데 제가 교만할까봐 안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인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7, 80% 이상 지옥 간다는 거를 알게 해주셨는데 또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 교만할까봐 아버지께서 안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기도해놨으니까 예 이제 뜻대로 알려주시겠지. 그 하여튼 목사님 교수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요. 7, 80% 이상 지옥 가는 걸로 보인다니까.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7, 80% 이상이 지옥 가는데 교수님들도 차이가 나봤자 1, 2% 정도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한 7, 80% 이상 거의 비슷하게 지옥에 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니는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니? 니는 달란트를 안 남겨도
니는 목사요 교수가 됐기 때문에 용가리 통뼈기 때문에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헛소리를 찌꺼려도 니는 천국에 간다는 건가? 너는? 니가 뭐 용가리 통뼈야? 목사 교수는 성도 아니야? 니 좆대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대로 개 씹소리만 찌꺼리고 살아가는 개새끼가 그게 가라지요 쭉정이요 염소 아니가? 그게 알고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소리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왜 안 하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수님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물어보지는 않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신학책 그런 것들이 사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베베베베 꼬아가지고 신기한 것처럼 불어넣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문드문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해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금식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분별을 되게 해주고 솎아낼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의 지혜를 솎아내고 그 여러분이 어떤 신학책을 읽을 때 정확한 사실을 분별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까? 항상 베베베 꼬이잖아.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지 국도로 가가지고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미궁 속을 헤매고 그렇게 계십니까? 이 개새끼들아, 씨발로맨님들아. 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야이 씨발 개찹종 씹띠풀이 존만한 새끼야. 이런 말을 한번 들으면 아 내가 교수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짐승만도 못한 놈의 새끼였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때부터가 네가 진짜 신학을 할 수 있는 진짜 네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위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얼마나 네가 개 촉같은 씹종자 호로촌만한 아메바 조세부터 개 기생충 새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실지 한번 만나서 그 소리를 들어보면 네가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게 개박살이 나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지게 되니까 진짜 네가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진짜 신학자,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니한테 개 존만한 씨발 새끼라고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까? 저는 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게 더 두렵습니다. 목사님 교수님들이 대부분이 지옥 간다고 하시기 때문에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더 두렵고 불쌍합니다.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가 달란트를 안 남기면 네가 어디 갑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데 갑니까? 휴거 됩니까?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거요. 네 달란트는 어디 있습니까?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다 벗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까? 개새끼야. 여러분들 정말 그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 좀 제발. 에? 그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생들한테 개 씹소리 찌꺼리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찌꺼리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개 씹소리 찌꺼리고 있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전하면은
그 에스겔 3장 33장에 죄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죄인에게 죽으리라는 말을 전하지 못해서 그 죄인이 죽으면 그 피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그 전달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서 찾고요. 피값을. 에스겔 33장 33장에 나오죠. 그런데 죄인에게 너는 죽는다는 말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내 종이고 교수기 때문에 참된 진실을 그 죄인에게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전달자인 목사 교수 너는 죄를 면하고 그 피가 그 죽은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자가 바로 목사와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지고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전해주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전해주시는 진실을 전파하고 전해주시는 사실을 전해서 영혼에게 전달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처럼 감당하는 소임과 사명과 달란트가 하나도 없지 않냐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달란트가 남겨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딴 식으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개 씹소리 존만한 시발 띠풀이 소리를 하나님과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반박하는 그런 신만한 새끼가 되라고 여러분을 교수와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마귀 사탄의 편에 서서 성경은 잘못 기록된 엉터리다. 후대에 첨부된 것이다. 이런 개신만한 잡소리를 찌꺼리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양육하고 기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여서 교수를 만들어주고 목사를 만들어준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고서 성장하고 자라서 교수와 목사를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개신만한 소리를 찌꺼릴 수가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완전히 엉터리고 후대에 첨가된 개사기의 소리며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의 목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와 교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와 목소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와 목소리의 전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교수요, 하나님의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은행심사가 껍데기로만 교수요, 목사지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 진실과 사실은 거부하고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좀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사탄의 말만 전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새끼입니까? 사탄의 새끼고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전파해주는 말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이 어리더라도 10살도 안 되는 1단계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말을 받아서 성경을 정면 부인하고 전면 부인하고 완전히 개엉터리의 말을 갖다가 어쩌다가 짜집기해 놓은 것이다. 사탄의 욕구와 소욕대로 말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교수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황도 지옥 갑니다. 총회장은 교황도 지옥 가는데 총회장이 구원받겠니? 목사 교수도 지옥 가는데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구원받겠니? 달란트를 남기는데 목숨을 걸고 목사와 교수면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신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 말씀, 진실과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지요. 나아갈 줄 알아야지요. 대가리에 똥물만 가득 들어있으면 그게 목사요 교수입니까?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마귀의 똥물 같은 먹물만 가득 들어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교수 목사가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상을 받고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해서 한 가지라도 응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전해야 진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진짜 하나님의 교수, 하나님의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금식 한 끼에서 하루만 금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설교 때 내가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버지 그것이 사실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여러분의 실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전파해 주실 것이고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 진짜 교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과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요. 목숨을 걸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걸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교수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셔서 이 땅 위에 교수와 목사로 세우신 것임을 우리 여러 교수 목사님들은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금식하고 기도하심으로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서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남은 4년 진실과 사실만을 전파하시는 정말 목숨 걸고 진실과 사실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지 않고 넉넉하게 열매 맺고 남기셔서 알곡 신자로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고 재산을 받아 세세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과 행복과 영광과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실과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딸, 친백성,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그런 목사님, 교수님, 알곡 목사님, 알곡 교수님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